다 함께 요한 1서 3장 16절 시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린 어제 로마서 말씀과 에베소서 말씀을 다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라와 하지 말라. 이 9가지 동사 중에서 3가지는 부정형 명령이고 6가지는 긍정형 명령인데 왜 바울은 이렇게 동사를 강조하여 편지를 보내며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행동할 것을 말하고 생각하고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을 강조한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8절부터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빛의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이제 10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은 시험을 받거나 시험을 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10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빛의 열매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나오고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에베소서를 공부하면 로마서 생각이 많이 나고 로마서를 공부하면 에베소서가 많이 연상됩니다. 왜냐하면 둘 다 구원의 교리뿐만 아니라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비교해보면 순서는 바뀌어 있으나 로마서에도 나오고 에베소서에도 나오는 것은 의인 또는 선인,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서에 보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이 에베소서 6장 말씀에도 보면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이거 원문으로 가보면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한 사람이 되는 것,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니라. 그 말과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3가지, 빛의 열매 3가지 우리가 집중하여 살펴봐야 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 이 3가지와 너무 반대쪽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도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아닌 악함과 불의함과 거짓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긴 적은 없는지, 그것이 비록 일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흔들린 적은 없는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성찰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선함, 착함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자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는 비록 타락했으나 하나님의 갖고 계신 속성, 성품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있는 것이 있고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한 것이 있고 인간만이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배우고 오늘 5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면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나고 풍성해지고 또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함 또는 착함이라고 번역되는 이것은 어떤 겁니까? 2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 사람 참 착해, 저 사람 참 선해 이렇게 말하려면 이 2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돼야 우리가 그 사람을 선하다, 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선하다고 말합니다. 착하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때가 되어 시장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예수님께서 먹을 걸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돈도 없고 방앗간도 없고 떡집도 없고 없는 것 타령만 합니다. 그때 한 소년이 자기가 먹으려고 싸온 5병이어 도시락을 주님께 드리고 그걸로 5,000명, 장정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한 2만 명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 인구의 비율로 보면 엄청난 건데 그 사람들이 다 먹고 그리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 오병이어를 드린 소년을 보고 선한 열매, 착한 열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해서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착하게 선하게 살 때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분수에 넘는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 그것을 선함, 착함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관용을 베푸는 겁니다. 저 사람 참 착해, 저 사람 참 선해 라고 말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관용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하심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여러 속성 가운데 이제 선하심이 있고 이제 두 번째 이 관용이 있습니다. 용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떤 거냐? 오래 참으시는 풍성함이고 그리고 악인과 선인에도 똑같이 해와 달과 별과 바람과 공기와 물을 주시는 분이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까지 인자하게 자비롭게 용납하며 포용하며 기다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면 둘 중에 하나 내게 주신 분수를 지키며 최선을 다하는 것 또 하나 관용을 베풀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우리가 제대로만 한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참 선하다 착하다 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다 잘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웃들을 유익하게 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고 또 관용을 베풀고 자비와 긍휼과 인내와 이런 것들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관용을 베풀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은혜를 나누는 일에 으뜸되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선한 겁니다. 그게 바로 착한 겁니다. 두 번째, 의로움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의로움은 뭐냐? 착함보다 좁은 의미입니다. 착함이 넓은 의미라면 저 사람 참 착해. 이것은 여러 스펙트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사람 참 의로워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굉장히 법률적인 개념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림줄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목수들이 예전에 지금은 뭐 수평수직 잡는 여러 가지 기계가 나왔지만 옛날에 그거 없어서 돌 묶어가지고 이렇게 촥 들면 무게 때문에 이 줄이 팽팽하게 섭니다. 그것이 수직입니다. 그것이 기준입니다. 그 기준에 어긋나지 않을 때 의롭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은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악을 거부하고 의를 추구합니다. 죄가 있으면 드러내고 잘못이 있으면 폭로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은혜가 있고 배려가 있고 존중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의로운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한테는 법이 필요 없어.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저 사람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소리를 듣는 게 당연한 거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저분을 보면 참 정의로워. 저분은 참 공의가 있어. 저분은 분명한 기준이 있어서 옳고 그름을 기가 막히게 잘 알고 구분하는 분이야. 우리가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드러낼 때 관용과 용서를 가지고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싸매주고 치료하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선함과 의로움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가 노아처럼 욥처럼 의인 소리 듣는 사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7절이나 7장 1절에 보면 노아를 가리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욥기도 시작할 때 보면 1장 1절에 욥을 의인으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되는 거 꿈꾸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이란 다른 말로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어두움의 반대편에 있는 것입니다. 위선이나 외식이 없습니다. 숨기거나 가리는 것도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느 상황이든 나 자신을 떳떳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진실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 이 빛의 열매 세 가지를 날마다 맺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또 진실함, 이 세 박자가, 이 세 다리가 정말로 온전한 음악을 만들고 화로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끊임없이 주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 저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 가장 의로운 사람, 가장 진실된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그리고 은혜를 따라 노력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원죄를 짓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습니까? 그들이 숨었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전에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던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진실해야 되냐? 그냥 착하기만 하면 안 되나? 의롭기만 하면 안 되나? 진실해야 되나? 예, 진실해야 합니다. 왜요?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이고 진리만이 우리를 위기에서 탈출시키고 진리만이 진실함만이 우리를 인생 역전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 팔려갔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 충성을 다하다가 억울한 모함을 쓰고 감옥에까지 갑니다. 인생이 추락하는 겁니다. 정말 추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 역전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감옥에서 일어납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는 것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꾸게 하시고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감옥에 있는 요셉 불러다가 꿈을 해몽하고 바로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실함이란 손해보는 것 같고 어떤 땐 바보 같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진실함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판단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를 판단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세상 본받지 말고 풍조 따라가지 말고 마음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의 빛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얽매여서가 아니라 은혜에 감사해서 선하고 의롭고 또 진실한 그런 사람, 그런 행위,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